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분, 뒤에 분, 옆에 분 우리가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공손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그런 말들이 오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눈들이 열려지고 또 눈이 또 띄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가라는 어떤 그런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또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신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 속에 누가 함께 계시느냐, 그러므로 나는 어떤 존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사실상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구원받은 나는 어떠한 존재냐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나는 어떠한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나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빛이 있는 그 빛을 전하고 빛을 나타내고 빛을 비추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것을 빛을 어떻게 해요?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빛을 비추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냐?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빛으로 빛된 자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를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비춰주셨어요. 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빛을 비추는 자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어둠 속에 있는 현장, 그 현장이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신분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나를 생각할 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여러분 세상과 사탄을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궁극적으로 다 멸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고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을
세상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저에게, 빛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결박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만은 때로는 세상에 우리가 뭔가 많이 부족하고 눌린 것 같고 세상에 많은 우리가 또 뒤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자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자요, 세상에 길을 잃고 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참된 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또한 우리를 치유 사명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 육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영적인 문제로 또 정신적인 문제로 다 지금 고통하고 있어요. 근데 답이 없습니다. 치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웃하기도 하고 저기 기웃하기도 하고 이것을 찾아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요, 진짜 답을 찾지 못하고 진짜 치유를 받지 못해요. 기껏 치유해봤자 육신적인 치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해봤자 마음의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조금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치유는 바로 우리의 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치유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육이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영이 치유가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치유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어떻게 온전한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밖에 치유 못해요. 그것도 온전하게 치유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치유는 영이 회복되고 영이 치유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에 참된 자유를 이뤄가는 그러한 참된 자유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자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참된 또 치유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또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치유 사명자, 치유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빛으로 다 어떻게 해요?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을 누림을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 빛을 비추는 참된 증인으로 세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지 어떻게 우리 눈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인데요.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보는데 이게 보여지게 되면요. 내 안에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지고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은 진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가려졌던 수건이 거쳐져야만이 진짜가 보여져요.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 비춰져야만이 우리의 수건이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떻게 없으면 그냥 가려진 상태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진짜는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을 보는 이 눈들이 다 열려지고 이 눈으로 세상을 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과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이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세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왜 이 현장에 있게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있는 일터 있죠. 저 여러분은 다 뭐가 있어요? 일터가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내가 일터가 지겹고 힘들고 짜증나는,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눈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보여질 때 뭐가 생기냐면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일터에서 뭘 하느냐? 일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배워가는 거예요. 세상을 배워가는 것이고, 영적인 사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9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곳의 환경에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한 그런 삶인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요? 허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 일처럼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감당해 나간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는 뭘 배웠어요? 세상의 원리를 배운 거예요. 세상의 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이 세상의 일을 통해서 뭘 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들을 어떻게 해요? 이뤄가고 응답을 이뤄가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봐요? 포디발 장군이 본 거예요. 포디발 장군이 보면서 야, 정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일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편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쉬운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어떤 일을 할까? 여기에만 적이 돼 있지 그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성실함과 그 일이 정말 천직으로 생각하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쉬는 그 일, 그 일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배워야 될 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성취해야 될 거, 그것을 우리가 응답받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인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주인처럼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을 어떻게 해요?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 파송받은 그러한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교사의 마음, 선교사의 생각, 선교사의 눈으로 여러분 그 현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현장에 보내셨을까? 이 현장에 와보니까 어둠이에요. 이 현장에 와보니까는요, 많은 것들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사람들이 관계가 무너져 있고, 사람들이 생각이 무너져 있고, 사람들의 삶이 다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좋은 현장에 내가 왔지? 내가 여기 잘못 왔나? 여러분, 이 생각이 아닌 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 현장에 하나님 나를 파송하신 이유는 이 현장을 살리라고.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새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새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현장은 다 어떤 현장이요? 죽음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다 죽어 있는 현장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위에 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살리는 자, 그리고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자의 삶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한 새 일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응답을 받을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래서 그 현장으로 파송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터에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눈으로 어떻게 해요? 현장을 보는 거예요. 이러한 눈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거기서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거기서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 그 현장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이 다 열려져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일단 두 번째로는 우리가 봐야 될 눈은요, 여러분, 세상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에 조종하고 있고 세상을 망하게 하고 있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눈이 정확하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잘했니 못했니의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보여져야 사람에게 시험 안 들어요. 이게 안 보여지면은요, 저거 왜 저래?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정상 아니잖아. 자꾸 우리가 뭘 가지고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뭘 못하게 하느냐, 뭘 보지 못하게 만드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어떠한 지금 환경 속에 있고 어떠한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근원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어떤 그런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어떻게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요, 이 사실을, 눈을 사단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가운데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죄에 붙잡히게 만들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죄책감과 죄의 눌림과 죄로 인해서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도 져도 되느냐?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죄를 안 질 수 있는 자유,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내 힘으로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짓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에 눌려 있어요? 귀신에 눌려 있어요. 귀신에 눌려가지고 귀신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요. 힘이 없으니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유익하게 해요? 사람들만 유익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단은요, 이렇게 귀신의 눌림 받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에 빠지게 만들어? 운명사주 팔자, 여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삶이 어떻게 해요? 집중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내림 받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쭉 보니까는요, 최근에 뭘 많이 느끼냐면, 이 신내림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쭉 제가 봤어요. 보니까는요, 어떤 사람이 많이 받느냐? 연예인들이 많이 받아요. 어느 날 화면에 그냥 화려하게 등장했다가요, 조용히 사라졌어요. 몇 년간 어떻게 해요? 아무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딱 나오는 게 신내림 받았다. 이런 얘기가요, 연예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거에 막 화면에 나왔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여. 그러면요, 분명히 그 사람은 신내림 받은 거예요. 이러한 사람, 이런 연예인들이 어떻게 해요? 숱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신내림 받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어디로요?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내림 받은 사람만이냐?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누가 나오냐면요, 이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 왕이 뭐예요? 악신의 들림으로 인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악신의 들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은요, 문화 속에 뭘 넣느냐? 우상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 이걸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로다가 고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 어떻게 나중에는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여러분,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신에 들릴 수 있는 거,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 뭐냐? 시기 질투예요.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가 심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온 것이 바로 이 악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요? 집착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집착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울의 모든 삶이 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다 집착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잡혀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것이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에 집착해요. 사람들이 뭔가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가 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잡혀서 자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사단이 이 세상에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무너지게 하고 있구나. 가정이 무너지게 하고 개인의 삶이 무너지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한 지역과 한 시대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하는 그런 전략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일이구나. 이게 지금 흑암의 일이구나. 이게 지금 어둠의 일이구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단은 궁극적으로 뭘 저기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뭘 갖다 줍니까? 혼미한 영, 혼미한 것들을 갖다 줘요. 그래서 생각이 혼미하고 마음이 혼미하고 영적으로 혼미하게 되면은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게 내가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이 속에 있었구나. 여기에 내가 잡혀 있었구나. 여기에 속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것이 내가 인정이 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되어지면은요, 계속 거기에 잡혀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속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짐을 통해서 뭐가 깨달아져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사단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못하게 만들까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그 힘과 권세와 그 능력을 누려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승리자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뭐가 많아요? 우리는 낙심될 일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 늘 있는 것이 낙심되는 일이에요. 절망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염려, 근심되어지는 일들이 사실상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 많아요. 내 옆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어떻게 해요? 우리 위에 비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붙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있대요.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거,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열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빛을 비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나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이구나.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삶이 아니구나. 여러분,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낙심이에요. 어둠은 절망입니다. 어둠은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빛은 소망이에요. 빛은 기쁨인 것입니다. 빛은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은 모든 삶에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고 또한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요? 빛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얼굴도 환하고 얼굴도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사탄은 우리 안에 이것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모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떻게 해요? 영광이 우리 안에 내 위에 임해 있다는 사실을 사단이 모르게 만들어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뭘 보게 만듭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만들어요. 세상적인 것만 보게 만듭니다.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개인이 어떻게 해요? 비교함을 통해서 절망해 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고 이런 것에 분별되림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뭐가요? 불신앙, 어둠의 일들, 그리고 뭐 미움이라든지 시기, 질투, 이런 어떤 또한 우리에게 염려, 근심, 두려움, 이 어둠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옴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빛은 이제 여러분 어둠은요, 어둠의 일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불신앙, 미움, 시기, 질투, 염려, 근심,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실체가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진짜 실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어떻게 해요? 본질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내 이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임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을 살리는 자요, 어둠의 일을 다 무력하게 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요, 다스리는 자요, 승리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인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현장과 만남과 일과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가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깨질 것 같은 정말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우리의 몸에, 즉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죠. 여기에 뭘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대요.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아. 그리고 답답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답답하고 뭔가 좀 우겨싸움을 당하는, 뭔가 내가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나의 인생의 삶인 것 같아.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한 우리에게 때로는 박해를 당해요. 박해를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을 잘 믿다가 저렇게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보다, 하나님이 징계하는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고 때로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완전히 저 사람이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결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떠한 일 속에 있든지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낙심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요? 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우리는 붙잡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눈으로 내 안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라는 그런 신분과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지금 보이지 않게 사단이 어떻게 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세상을 지금 망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이고 있다는 사실들이 어떻게 해요? 분별되어지고 보여짐을 통해서 사단의 그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속지 않고 분별되어짐으로 승리해 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꾼다운 아버지의 삶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과 업과 현장에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하나님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무력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아버지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